요한복음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그를 통해 오신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자체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 존재가 어떻게 되었길래 우리 앞에 오셨고 우리 안에 오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마음이 그의 의 가운데 있길래 우리가 그를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그분을 고백해야 되냐,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볼 때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 존재가,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보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섣불리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신가, 그의 존재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대답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면요,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함께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전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고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친히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 전반에 나오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바리새인이었고요. 자신의 위치가 있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미워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섣불리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밤에 슬쩍 예수님을 찾아가요. 이 밤에 슬쩍 찾아가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이 니고데모를 보면요, 두 가지 포지션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지키겠노라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행위 자체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내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고백하진 않았어요.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죠. 니고데모의 말의 의도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대한 선생인 줄 알 것 같다. 내 경험으로 봤을 때, 내 판단으로 봤을 때 너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먼저 뽐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근거가 내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증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하는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엉뚱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니고데모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야, 너 잘 아는구나, 너 그래도 많이 공부했구나, 뭐 내 표적을 잘 눈여겨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향한 이 니고데모의 고백은요, 자신이 본 것을 늘어뜨려 놓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정작 무엇을 봐야 하는지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요, 이런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이 본 것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해석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늘에서 어떤 본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가, 하나님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2주 동안 Whoever 시리즈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누구든지 시리즈인데 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누구든지의 1번이에요.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이후에 또 이제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2번에 대해서 오늘 묵상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든지 간에, 네가 무엇을 가졌든 간에, 네가 어떤 정체성을 너 스스로 가졌든 간에 내가 너에게 정체성을 주고 내가 너에게 존재의 증명을 할 텐데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이 무엇이냐는 거죠.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영원히 시간 제한 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천국에서 이렇게 즐기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상상하게 되죠. 제자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천국에 내가 1번으로 들어갈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과연 영생이 극락왕생하는 그 영원히 사는 시간이 계속해서 막 우리가 10,000살, 100,000살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은요, 하나님 본질 그 자체예요. 영생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성 자체가 영생이 그 본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개념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존재, 당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요, 사실상 그 시간의 개념이 없이 그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지워낸 존재, 시간에 이렇게 국한되지 않는 존재,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개념이고, 너희가 영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 안에서 우리의 본질이 함께 교제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신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 그 속성과 그 본질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진 모든 즐거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든 이것을 잘 해결하고 애를 쓰면서 삶을 살아내려가는 우리의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너가 보는 것을 보지 말고 너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가 보는 것, 내가 하늘에서 보고 내가 하늘에서 만진받은 것들을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 그것을 믿느냐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내가 말하는 것을 믿고 따라오느냐? 내가 주는 영생을 너가 누리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너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너를 구원하실 분이신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존재를 그 빛 안에서 분명히 드러낼 건데, 그 드러냄 안에서 너를 깨뜨리고 그 안에 빛을 향해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 빛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실존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어둠이었던 실존이 드러나요. 우리의 추악함이 드러나겠죠.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의 모든
모든 그 어두운 내면들이 낱낱이 드러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나의 본질 안에 너가 들어오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이 한낱 100년 정도 살아가는 이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겠죠. 그 시간의 한 점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의 영은 내가 생명을 불어넣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너를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본질로 만들었는데 너의 그 본질이 이제는 악한 마귀의 본질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속한 본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너 스스로를 너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증명되게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본질, 그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너의 영생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와서 우리의 어둠이 빛에서 드러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겠죠. 여전히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또 후회하고 회개를 하겠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단히 애를 써도 우리 마음에 솟아나는 정욕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 빛 앞에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빛 되심을 고백할 때, 나의 이 무익함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이 육체에서.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본질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본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거죠. 36절에 그 결론이 있죠.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Whoever believes in the Son,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최초의 인간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본질이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깨뜨려 버린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우리와 함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26절에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나오죠. 제자들의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막 변론을 해요. 야, 정결 예식이란 건 말이야, 이렇게 물을 담가서 침례를 받는 거야. 너희 그렇게 손 씻고 발 씻고 그냥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인과 논쟁하면서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베푸는 침례야말로 대단한 예식이다. 침례 행위 자체를 그 능력을 과대 해석하거나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변론의 끝에 제자들이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봐요. 무리들을 보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뺏겨버린 다른 무리들을 보는 거예요. 야, 우리 침례 요한 선생님이 가장 최고인 줄 아는데 왜 다 저기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증언하시던 이가.
왜 굳이 그렇게 증언하셔가지고 그렇게 다 뺏겼습니까? 하는 거죠. 제자들이 가리키는 이 정결 예식은요, 죄를 씻기고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메시아를 보지 못해요. 그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깨끗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식 자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은 방식이에요. 우리가 니고데모였고요. 우리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저 교회는 잘 될까? 왜 다른 교회는 잘 될까? 왜 나 아닌 다른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하는 대로 족족 다 응답을 받을까? 그 응답이란 게 뭐죠? 세상에서 잘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자식도 잘 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부유할까? 같이 기도하는 것 같고 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왜?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늘 스며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 속한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습관이라는 거죠. 우리는 존재적으로 계속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고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지를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선교도 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계속해서 발견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셔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알 수 있을 때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존재적인 불안함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자유할 수 있게 돼요. 침례 요한은 이 본질적인 오해를 깨뜨리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요. 우리는 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을 때 우리는 죽고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신부 삼으시고 누구든지 간에 그를 믿는 자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셔서 참 연합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게 되고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죽고 우리의 본질은 죽어버리고요. 우리의 죄의 본질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깨뜨려지고 그 빛 안에 드러났을 때 그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우리가 그 빛 안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요. 조금이라도 덜 더러운 것을 꺼내보려고 해요. 빛이 비추어졌을 때 우리가 교회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내가 조금이나마 잘했던 것을 꺼내려고 해요. 그리고 서로 비교를 하죠.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키재기를 하는 거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해요.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요. 침례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예식도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도 아니에요. 이 정결함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고백은 침례 요한의 이 고백은 단순히 침례 요한이 겸손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수단으로마저 우리를 드러내고자 했던 니고데모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영성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했던 우리의 자만을 깨뜨리는 것이고요. 유대인들과 앞서서 변론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그 시대에 유대인들과 서서 변론했던 그 제자들에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복음이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설교가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본질을 알고 있는데 하면서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개척교회를 다녀요. 다들 그러시죠? 네, 믿음이 좋아서 개척교회를 다니는 아주 대단한 성도야. 아니면 나는 큰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섬길 수 있는 대단한 성도야. 뭐 이런 우리 안에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적 증명을 우리 스스로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쇠하리라. 우리의 존재가 포기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포기될 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할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 내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야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요한의 책들을 관통하는 말씀의 하나님의 본질은요. 위로부터 오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나타나신다는 거죠. 31절에 그 차원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이야기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노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들이 누구인지 바라보지 못하고 그 빛이 드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위로부터 오신 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시간에 속한 분이 아니세요. 땅의 피조물 세계에 가진 이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버릴 수 없는 이 죄의 고리에 함께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저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무한하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육신을 입고 땅의 한계와 어둠 속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늘의 존재가 우리에게 오셨죠. Whoever believes in the Son,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영생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적 변화를 이끌어낼까요? 이 믿음을 우리는 마음의 동의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정도에서 그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땅에서 나는 것으로 땅의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위로부터 오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존재의 패러다임을 이렇게 바꿔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인하지 아니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안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고 그것을 계속 재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이신 존재,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적인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 판단과 고집,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생명 아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거죠. 내 존재가 땅의 정체성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는 존재, 생명을 얻은 존재,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본질을 마주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존재로 발견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본 법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이라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어떤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져요. 빛으로 나아왔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흔들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불안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선언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가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너가 어떤 재산이 있든, 너가 어떤 능력이 있든, 너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든지 간에, 너에게 어떤 어려움이 들이닥쳤든 간에, 너의 성격이나 MBTI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너에게 영생을 준다.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요, 자신의 행위가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나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었던 모든 모습에 나를 인정하게 되고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이전엔 조금 감추었던 내 자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말 못했던 나의 컴플렉스들, 그런 것들에서부터 자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거두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흔들릴지라도, 이 땅에서 넘어질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흥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쇠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돼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영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는 그 은혜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흥하게 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이고요, 그곳이 영생이라는 거죠.